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어느 자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게 되면은 적대적인 눈빛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 누구라도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위기 가운데 있죠. 그래서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2절의 표현과 같이 초막절 명절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죠? 신명기서 16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3대 명절로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그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11절의 표를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가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다니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셨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결혼식장에서 그 예수님께 해결책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형제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는지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말하고 있죠. 마침 초막절도 다가오니까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기 나타난 제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 제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7장 앞에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잃었던 제자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처럼 묘사가 되는가? 4절의 표현과 같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봐야 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기죽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능력 있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유명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런 간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것,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것 당연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무척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성경의 저자로서 이렇게 이것을 평가합니다.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 같은데, 잘 되자고 하는 행동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행동이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한번 왜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말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올라가라. 명절이니까 너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꼭 몸살이는 핑계처럼 보이십니까? 거기 올라가면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한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은 가면 안 된다. 이런 태도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명상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죽음을 피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올라가시긴 하십니다. 1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10절 말씀. 그 형제들이 명제로 올라온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분명히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이후의 문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회피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예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 때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너희의 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때에 의하면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아직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자기의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미워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셨죠. 너희는 악하다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악한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 너희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고 있죠. 너희 때에 대해서는 늘 준비되어 있는 너희 때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미움의 그 유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악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언제나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 때는 스스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왜냐?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방식이라고 평가하시죠. 때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시죠. 여기서 시기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다시 말해서 이 때라는 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나타내시지 않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드러나 계시죠.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문맥에서
5장 30절 말씀 좀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때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그 차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가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 내 뜻이라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참거나 버티거나 기다리거나 하던 그런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간증거리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때와 너희의 때,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라면 드러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쾌한 것이죠. 물론 우리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죠?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는 모습. 세상이 두려울 때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 두렵거나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상에 두면서 나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비겁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때가 언제인가 그 때에 맞춰서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도 않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뜻을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긴 하는데요, 그 응답은 때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뭔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